주님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일에 살아갈 때 주님을 보겠네. 언제나 가운데서 주님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의 몰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의 몰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몸을 버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너만 들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보면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번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누리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누리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슬픔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연애를 못했어요. 너무 결혼을 하고 싶고 연애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에 와서 그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자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10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꾸준히 한 건 아니고 그냥 와서 막 신령하게 한 것도 아니고요. 거의 불평 반, 원망 반, 그리고 막 이제 저의 바램 반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기도 제목을 이제 세보니까 한 76가지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여자를 주시옵소서, 이런 여자를 머리서부터 발목까지 발은 하지 않았어요. 머리서부터 발목까지 기도했고 그 집안을 위해서, 성품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저의 그 기도의 날이 다 저물어가는 것 같이, 그 석양이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속상한 그때 때가 됐을 때, 네, 주님이 기적같이 저의 기도 제목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했던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제가 시골에 살았어요. 저 진짜 논과 밭밖에 없는 시골 같은 곳이 살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철을 데리고 올 때 메소포타미아 대도시에서 데려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 시골 땅에 박혀 있는데 어떻게 도시 여자를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도시 여자를 데려와 주세요. 뭐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 정말 간증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게 다 날이 저물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차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 좀 더 이렇게 우리의 소망을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주님의 손 안에서는 능하신, 우리 주님의 오른팔로는 다 가능하신 일이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거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기회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일해달라고 아무리 마른 뼈같이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모습, 또 내가 기도하는 내가 바라는 내 가족들의 모습, 아무리 마른 뼈처럼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 그곳에 사막 같은 곳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주님 그런 삶이 주님 능히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 속에 능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투성이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지시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 노은산 성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곳에 오지 못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오고 싶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말씀 들으면서 자라나면서 하나님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최적의 장소를 주시고 최적의 인테리어와 하나님 많은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아늑하고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애쓰시는 우리 사모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모님과 우리 어린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청년들학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김동희의 집사님이 청년들학을 이끌어 나갈 때 아버지 지혜와 명철과 정말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부흥의 역사가 그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하나님 이 시간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을 바꾸고 고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맡겨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뒤쪽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있어서 감사합니다. 봄철 또 해외로 또 들로 이렇게 나가 있는 분들 주일에 같이 예배하면서 또 말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말씀을 안 하시는 분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누가 말씀을 못하죠? 우리 절간에 있는 이분은 말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말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동혜정자님과 우리 민정자님이 옆에 같이 있는데 또 집안에서도 같이 살고 있어요. 일할 때에도 같이 있어요. 근데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부분 안에서 생각 속에서 그냥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주셨어요. 근데 말을 어디에서 이해되게끔 하신 줄 아세요? 마음과 생각에서 이해될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삶,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함께 동역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영혼이 살아난다고 했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떤 질병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소망의 빛이 들어가고 희망의 씨앗들이 이렇게 들려져 가는 거예요. 우리 동희정자님이 시골 진천 아주 유명한 곳에서 아버님과 살아가시다가 20대 이후에 30대 때 나온 거예요. 기도하셨다잖아요.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신 것이구나. 그런 전제가 깔려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듣겠다라고 하는 발걸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냥 떠밀려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이곳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남아 있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갔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8장. 하나님 끊임없이 모세와 교제하면서 40여 년 동안 광야의 아픈 여정일지라도, 제가 15년 전에 홍천 꼴짜기에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어요. 매점도 없었고요. 유일하게 있었던 그 건물이라고는 훈련학교였어요. DTS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겼던 학교예요. 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관계 공동생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제 마음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세워져 가기 시작했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막연하게 살아갔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하게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품이 열매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또 기쁨과 충성, 절제, 이런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무너져 있는 성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내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의 결과는 바로 이거예요. 영혼 살아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또 우리 안에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매 있는 삶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 뭐라고 했어요? 영혼이 핍절되어져요. 군국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왕이었던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다가 언젠가부터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예배하고 자기 멋대로 뭔가를 정해가지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종말은, 그의 가문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급한 삶, 다급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들려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급하지 아니하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평안 중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주파수는 뭐예요?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물질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끼어져 있으면 왜곡당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주방에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와요. 이제 20년 이상 썼는데 이 파이프관에 쇠가 조금 녹이 슬었나 봐요. 그래서 물을 틀면 조금 녹물이 나와요. 그래서 한참 동안 틀어놔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동희 형제님이 주문을 해주셨어요. 뭘 주문해 주셨을까요? 거기에 있는 이거 나오는 그 수도꼭지 있잖아요. 수도꼭지에다가 뭔가 거름막이 달려서 녹물이 걸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갈아 끼워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거름막 안에는
불구스러움하게 녹물이 껴져 있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의 생각의 마음 가운데 때가 껴져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어떤 진리로 좋은 것이 들어가더라도 그 때와 뒤엉겨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잘못 풀려갈 수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해요. 죄의 영역은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내 결정에 의해서 뭔가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 관영에서 이탈해서 살아가는 것, 길을 따라가다가 길을 이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해요.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이렇게 때가 묻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타인에 의해서 내 안에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상처예요, 상처. 그래서 죄는 예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깨끗게 해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니 저는 믿부시고 우러우사, 거기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믿부시고 우러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죄 없다라고 하는, 어디에서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가져가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고백할 때, 자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상처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영역은 그것은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던 그 대상, 나에게 욕했던 그 대상, 나에게 정말 그 인생을 꼬이게 했던 그 대상, 나를 힘들게 무언가로 묶여 있었던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풀어놓아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잖아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뒤덮여져 있는 누구였어요? 나사로예요. 죽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덤가에서 무덤에 돌을 굴려놓아라. 그러면서 나사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을 죽은 나사로가 들었어요. 그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한 생명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영역. 하나는 죄를 처리하고, 죄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죄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상처에 상한 마음에 대해서는 용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주파수를 맞추는 첫 번째 작업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로드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주님의 주재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그 삶, 모든 인간관계, 여러분의 비전과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위임하시고, 주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오늘 지영자매는 못 나오셨죠? 1번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어제 늦게 오셨나봐요. 오늘 생일이에요.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엄마 아빠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가정 환경은 엄마 아빠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이런 가정 저런 가정 안에 살아왔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가정의 호주는, 가정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서로 안에 회복되어야 될 영역들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주제가? 맞아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천국장이 아니라 믿음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만 계속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보세요. 그 믿음의 인물들이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나라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안에 우리 예은이는 날 샜니?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하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소망이에요. 믿음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뼈대인 거예요. 뼈대.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하나니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천지 창조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여섯째 날 또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 사람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하셨어요. 안식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중요한 것이에요.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안식일은 바로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기념일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맞이하는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이에요.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날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알은 뭐예요? 경험되어진 것이에요.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예요. 야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가 되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 우리 누구누구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아벨. 아니요. 에녹. 엘리야. 예, 맞아요. 예. 우리 이인재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예. 에녹과 우리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그런 꿈을 상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죽음도 영원한 죽음이 있고요.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믿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믿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원수의 방법대로, 사단의 방법대로, 이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도 영원한 죽음 속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비록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죽은 나사로의 부활 앞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빨간 글씨.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사람은 언제 변질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고, 13장 8절인가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믿을만한, 믿음직스럽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외적으로 잘생겼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갈 그 시기가 가까운 줄 아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은 뭘까요? 내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살려내신 분,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 인생에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희생이 있을지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곳에 달려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상 주실 거예요. 인생에 수고했다. 이 세상에는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어둠이 있어요. 평안을 깨트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 가정에도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진리 안에서 반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박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막막해. 언제 그렇게 일어설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누구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스카이를 나와도, 이 세상에서 우수한 학벌을 가져도, 많은 영역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아름답게 세워 나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렇죠, 우리 권사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언제 이 말씀하셨을까요? 변화산, 예수님이 변형된 변화산 사건에서 내려오다가 제자들이 병자를 만났어요. 병자를 만났는데 그들이 기도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치유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치유가 됐네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하는 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할 때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누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확했다, 열매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으로는 열매가 없어요. 해도 안 돼요. 밤새 해도록 일을 했어요. 근데 낭망할 일이 투성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순종했더니 열매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안에서도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두려움에 떨어서 숨어 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믿음이 있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안이 깨지고 두려워하느냐? 두려움 속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 구해보세요. 주님께 나아가보세요. 하나님께 찾아보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상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봤죠? 이제는 7장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근데 노아는요,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는데 몇 년 동안 순종했는지 아세요? 우리 이스라엘이.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아세요? 100년 동안. 100년 동안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어느 때 그렇게 했다고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배가 무엇인지 그림이 없어요. 산골짜기에 살아가고 있는데 배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방주의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어디에서요? 6장에서. 그거 도면을 따라서 노아가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도구도 없는데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는 장비가 너무 많잖아요. 기계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 인생 원사님 예전에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교회가 확 바뀌었죠. 네. 며칠 동안 작업했는지 모르시죠? 네. 일주일 걸렸어요. 딱 7일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진짜 초반에요.
장비가 없었다면, 도구가 없었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장비, 도구를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다룰 줄 아는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그림. 노아는요, 장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배를 만드는데 100년 이상 걸렸어요. 100년 동안 이걸 만들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큰 나무 베어가지고 그것을 켜서 하나하나 짜맞추고, 근데 주변에서 친구들은, 이웃들은 미친놈이라고 욕하면서 비아냥대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뭘까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1절의 주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에녹이, 아벨이, 노아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100년 동안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에 배가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믿음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설계해 나갈 때 그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볼 것이니요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생각과 마음의 모든 삶을 그분한테 위임해주기 시작할 때,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어요. 그렇다면 노아는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100년 동안 순종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믿음으로 동행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은 뭘까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때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언제 이 말씀하셨을까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변화산 사건에서도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된 거예요. 그곳에서 엘리야 선지자도 만났어요. 모세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누가복음을 보니까 너희는 그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음성이에요. 누가 들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들었어요. 변화산 사건 그 산상 안에서 예수님과 초막셋을 짓고 평생 살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얘기했던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이렇게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단 제물로 바치라 하니까 그렇게 순종했어요. 100살 100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쳐라 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어요. 11절에서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나 믿음이에요. 믿음. 그 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서도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해가 돼요? 요셉이요 애굽에서 떠날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처음으로 종으로 노예로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430년 이후에 그들이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안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건져냈어요. 근데 그들 안에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유언했던 것은 400년 전에 요셉이 죽음 직전에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여기서 죽지만 여기서 이 땅에서 묻혀지지만 너희가 고향 땅으로 갈 때 나의 뼈를 거두어서 고향으로 이장했으면 좋겠다.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었다. 요셉은 믿음이 그 이유를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에서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참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모세가. 28절에서도요.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를 그들에게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빠져 죽었어요.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성에 무너졌으며 아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31절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했어요. 아멘. 그러면서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언급된 사람은 다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인물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에도 순종했는지 아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33절부터 38절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어떨 때 순종했는지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33절부터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받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사람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짐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포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생명의 위협 속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처럼 여러분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까? 이런 고난을 받아봤습니까? 양의 옷을 벗기는 것처럼 사람이 몸에 껍질을 벗겨 죽는 현장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실제. 말씀대로 될지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내 안에 칼이 들어와도 믿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절대로 이해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성적으로 이게 합리적으로 동결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한 세 번째 주파수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면 두 가지 영역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청결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죄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사순절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절기 가운데 내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절기 가운데 정말로 마음 안에 지저분하게 묻어져 있는 죄의 불순종의 영역들, 원수가 내 마음에 뿌려놓은 그 죄악들, 말씀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내 마음을 돌이켜보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시고 이 시간 떠올려주는 사람, 나에게 상한 마음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어렵게 했던 그 대상,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풀어놓아 내 마음을 풀어놓기를 원합니다. 묶여있었던 그 영역들이 좀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오시는 하나님 해주시게 될 하나님, 하나님의 나가는 자는 반드시 불가겠습니다. 자기를 참여자들에게 살리시는 주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떼묻어있는 마음들,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마음들,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마음들, 죄의
말씀을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줘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움타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에 기반해서 은근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제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있어도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그렇게 쓰러졌다가도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했던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누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감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도 비록 배운 것이 없어도 비록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찮게 여기는 영역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역들이 통과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도 평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움터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 삼성교회 안에 생명의 꿈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열방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옛날 어떤 왕이 매일 여러 장씩이 주렁주렁 달린 눈부신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뽐냈습니다. 백성은 어떻게 살든지 왕은 자기만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시종이 왕이 매일 들여다보던 거울을 치워버렸습니다. 다음날 왕이 자기의 모습을 보려고 거울을 찾았으나 거울은 보이지 않고 거울이 있던 자리에 창문을 통해 거리를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지치고 굶주린 모습이었습니다. 장백한 여인과 굶주린 아이를 보았고 먹을 것을 찾으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과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왕은 자기의 화려한 의복을 벗어버리고 평민들이 입는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로 나아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고 관심을 쏟고 있는 동안은 그 무엇도 볼 수가 없고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자신만을 보느라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만 보고 있을 때는 예수님도 이웃도 결코 볼 수가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아멘. 우리 유아실에는 자매 세계에 빠졌군요. 우리 안에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대요. 그래서 내 문제에 너무 함몰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벗어나서 믿음의 거울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변화시킨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 이제 세 번째 주에 지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 시기, 그 절기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이제는 7장, 8장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한 절 한 절 그렇게 긴 구절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은 몸을 묵상하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단톡방이 있잖아요. 반응 좀 해주세요. 이렇게 반응이 없어. 다 주고 있는 것 같아. 오늘 또 생일이면 생일 축하 문자도 좀 같이 좀 공유해 주시고 서로 사랑을 나눠야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연약함이 세워질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같은 곳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영역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우리 2025년 계속 말씀이에요. 말씀.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야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청들 모임, 우리 이슬이 오늘은 참여할 수 있나? 우선순위를 우리 청청들 모임에 두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 행복들 모임도 같이 합니다. 같이 모여서 좋은 삶을 공유하고 나누고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 4월 19일까지 예배 회복과 부흥을 꿈꾸면서 주일 공예배, 수요일 말씀과 기도회 가운데 공적인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3주 동안 계속 광고했는데 광고할 때마다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게 목사의 잔소리로 가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인생의 삶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준비된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달려오는 곳 우리 이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좋은 선물을 주셨잖아요. 우리 선물로 받은 이 공간 안에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찾아가 보시기도 하고 전화 연락도 주시고 함께 좀 이렇게 공유하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도 또 다음 주 주일에도 계속적으로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원데이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일인데요, 4월 13일 부활주일 바로 직전이에요. 귀한 분이세요.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상담 전문가예요. 마음 치료 전문가예요. 주변에 같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분을 품고 기도하시고 이날에 좀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도 생각도 삶도 잘 또 이렇게 회복되어지며 만져주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아시겠죠? 예, 두 분의 딸이 가까이 사시는 따님 손잡고 이날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네. 예,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엊그제 붕어빵을 꿔가지고 우리 따님한테 갔거든요. 부동산. 몸 건강 생각해서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시고 와서 다른 분에게 전해드렸어요. 몸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부활주일 4월 20일 부활주일에는 우리 VIP Very Important People 내 인생에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냥 모시고 올 수 없잖아요. 기도로 품고 사랑으로 품고 위로로 격려로 품고 그렇게 해야 그들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잘 초대해서 부활절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 남수영자님 세례 받을 거예요. 이슬자매님 세례 안 받았죠? 이번에 좀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소스를 드릴 테니까 믿음으로. 이 세례는 믿음의 증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표징이에요. 표징. 그래서 그것을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받는 것이 세례인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세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거죠. 아셨죠? 언제요? 부활주일 때. 정말 귀한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날이잖아요. 내 인생도 살아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 세례받는 시간. 열방을 품은 행복들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내 나라를 우리가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씩 선교헌금을 해주시면 이 내 나라 안에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계속 이제 좀 줄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좀 믿음으로 5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열방을 살릴 수 있는 믿음에 이렇게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6시 영혼을 살리는 말씀과 묵상 여러분 가정에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숙자매님 오늘 안 보이시네요. 어느 분이 한번 도와주세요. 우리 봉원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영원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뜻을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고 가소나 곳에 아오니사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귀 기울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믿음의 걸음으로 도전하면서 갈급함으로 사모하면서 귀한 주일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정 안에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실조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임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각 종목에 따라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드린 귀한 마음으로 드린 우리 손길들, 기업들, 가정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공급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지언정 하나님 부족해서 없어서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든헤어를 붙잡아 주시고 인텐즈 기업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또 향군 기업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또 화승바이오를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기업들이 아름답게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튼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뜰학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꿈을 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청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지금은 적은 무리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더 큰 아름다운 꿈을 꾸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처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이인재 권사님 하나님 모든 연약한 노년의 생활이 강건한 생활로 바뀌게 하시고 웃음과 기쁨의 생활로 하나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영남 권사님 요양병원에 있지만 외롭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 거하는 동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자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하나님 그곳에서 더 기쁨의 영역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또 태어난 우리 도영이 가운데 잘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식사하시고 가셔야 돼.